꽉 차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새로운 얼굴도 한번 보이시고, 저 뒤쪽에 남자 한 줄만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주 새해는 우리 남자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오디션은 심하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영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6개월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저희 교회에 아이가 2명이나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어졌고요,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생명과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목회 현장을 주셨는지, 저는 제가 4년이 채 안 된 제 개척 목회 상황 가운데 한 4-5명의 아이가 새로 태어나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10명의 아이들, 3-4살 이하의 아이들이 10명 정도가 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목회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비전 공동체에 또 새로운 영혼도 전도되어지지만 새 생명이 많이 탄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0대도 낳을 수는 없겠지만 50-60대까지 낳을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면 안 되는 분들은 좀 힘드신가 싶지만, 이렇게 아이의 탄생은 온 세상과 온 사람들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탄생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쁨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아이의 탄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매임의 어떤 심한 고통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매임은 어떤 매임이냐? 행복한 매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매임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이제 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놀러 가는 것도 말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일할 수 없는 이런 매임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이 매임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매임이에요? 행복한 매임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 매임은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매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거듭난 주의 백성,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잠을 못 자고 수고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듯이 우리 주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한 행복한 매임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더더욱이 아이의 탄생은 부모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완성이다. 예, 아이의 탄생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왜 사랑의 완성이냐? 남녀 간의 사랑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하지만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때가 되면 시들어들어요. 처음에는 막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3, 4개월 많으면 1년 동안 몸 안에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멈추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별 볼 일 없어지고, 오빠는 계속 피곤해지고, 자꾸 사랑을 해야 될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그 사랑이 이상하게 훼손되더라. 그런데 아이를 향해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힌 그 마음이 시간이 가도 오래도록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이 유지되니 바로 아이의 탄생은 부모에게 어떤 의미예요?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 부모의 사랑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자녀에게 표현되어지고 그 사랑은 무엇인가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 뭐냐면 자기의 영역을 포기하고 우리의 영역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자녀를 향하여 사랑이 완성됐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는 넓고 먼 하나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큼이나 먼 거리가 우리 아이와 부모 사이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다 포기하고 자녀의 입장, 아기의 입장으로 딱 떨어져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면서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야, 너 언제까지 똥기저귀 갈래? 내가 언제까지 네 똥 받아야 돼? 야, 똥 마려움 화장실을 가라고 하면서 소리쳐 보신 분? 아니에요. 아이 똥 싸면 오구 똥 땄또, 아이고 불쌍해라. 그리고는 똥을 막 하면서 똥 색깔이 이상하면 냄새도 맡아보고 찍어 먹어보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아이의 입장으로 팍 떨어져 내려간 거예요. 이게 뭐다?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자꾸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우리 권속들 안에서 이 사랑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보면 자주 싸웁니다. 왜 싸우는가 가만히 보면 뭔가 나하고 안 맞는 입장과 생각이 서로에게 보여졌는데 그걸 이해하고 그 사람의 차원으로 내려가고 싶다, 안 내려가고 싶다. 안 내려가고 싶은 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는 너 이해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내려가고 싶지 않아. 성육신하고 싶지 않아. 너를 헤아리고 싶지 않아. 그냥 너의 행동과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할 만한 준비가 안 됐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게 뭐예요? 정죄고 판단이고 다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헤아리고 서로의 마음으로 성육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으로 완성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녀들과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거룩한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셔도 헤아리려고 하세요. 힘드셔도 이해하려고 찾아가 내려가 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씨름하면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기 싫어서 나는 네가 이해될 수 없어. 나는 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었고, 아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늘 적개심, 분노감, 그리고 정말 미움, 그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자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으로 내려가다 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이요, 부모된 자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헤아리고 당신의 입장으로 좀 내려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입장에서 본 아이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 행복한 매임,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도 동일한 사랑의 매임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낮추듯이 그의 입장으로 내려가듯이 우리 모두도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서로를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이의 탄생이 부모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자, 우리 아이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아이의 탄생은 그냥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의 탄생은 또 다른 매임이지만 행복한 매임이요 사랑의 완성이라면,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탄생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기억나시는 분? 기억 안 나시죠? 저는요, 제가 우리 딸내미가 뱃속에서 나오는 현장에 서 있었어요. 보통은 잘 씻겨놓고 예쁜 그 보자기로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야 예쁘다 이러죠. 저는 우리 딸내미를 왜 피덩이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제왕절개를 해서 나왔던 순산을 해서 나왔던 아기 입장에서의 탄생을 보겠습니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오자마자 우와 힘들었어 막 괴로웠어 막 이러고 울어 제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탄생할 때 어떤 씨름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탄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달 안에 나오지 못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적인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거듭날 때 어떤 씨름이 있느냐? 몸부림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과정 가운데 힘겨운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서 영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새 생명을 향한 이 영적 씨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 하나, 아기 입장에서 한번 탄생을 또다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것과 더불어 아이에게 숙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전에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고 그냥 탯줄로 다 들어왔으니까요. 걸음마 연습할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말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고 나니 그 순간부터 갑자기 없었던 중력이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양수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온몸과 마음이 자유였는데 갑자기 중력이 나를 짓누르더니 고개를 가누기도 힘들어졌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졌고 걸어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아니 말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니 이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는 도태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자, 영의 세계는 어떨까요? 니고데모가 예수여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네가 엄마의 뱃속에서 들었다 나오듯이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리라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훈련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 언어를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가 따라야 되느냐? 훈련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은요? 필요합니다. 예배 훈련은요?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는요? 필요합니다. 사명은요? 필요합니다. 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 세계를 훈련하는 연습이 없으면 그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과 똑같아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고개도 가누지 않고 걸음도 연습하지 않고 말도 훈련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이는 도태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아이의 탄생은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뱃속에서 누가 나를 돌봐주는지 몰랐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고 나니 누가 눈에 보여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눈에 들어오고 그의 돌보심을 직접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도 새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세계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씨름을 통하여 이제 이전 세계를 포기하고 육신의 세계를 포기하고 세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씨름과 몸부림, 생명을 건 사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훈련하고 연습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과연 그런 훈련이 주어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먹고 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이어질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뱃속을 나오지 않는 아기, 그 세계가 전부라고 고집을 피우는 아기라면, 새로운 세계를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는다라면, 부모와 만나기 싫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10달이 지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10달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시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육신에서 영으로 나가는 단계도 필요 없고 영의 세계를 훈련하는 세계도 의미가 없고 주님과 동거하며 함께하는 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10달 이후에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듯이 오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육신의 그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조명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때 18절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본문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30초 안에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니면 배가 이렇게 불러옴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구나.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저게 무슨 일인고? 라고 괴로워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약혼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이었던 여인이 간음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였더라.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에게 이루어진 내 약혼자에게 이루어진 이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는 세상을 구원할 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 그와 합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라 라고 천사가 고지를 해줍니다. 이 말씀에 요셉이 어떻게 했죠?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내를 데려와 오늘 예수를 낳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지금 아이를 낳는 과정이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우리의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고 온 만민이 찬양하며 경배될 즐거운 잔칫날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재앙이 임했는가? 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호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새끼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거룩한 꿈을 꾸면서 아내를 맞이하며 준비하고 있었건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이상하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 배가 이상하다. 요셉아, 어찌 아내를 관리하고 어찌 내 사랑하는 이를 관리했길래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수군거리고 있고 무엇보다 남자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절망이지요, 사망이지요,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은 좀 나아요. 마리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까지?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엄청난 상황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까딱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일어난 거죠. 자, 아니 만왕형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이 축가해야 될 이 시점에 왜 성령님은 이 일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기왕 성육신 하실 것이면, 기왕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올 수도 있는 이 상황을 굳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지금 마리아도 죽고 요셉도 결벌하고 온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인생의 재앙이 임하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이 의미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좀 순적하게 하시지, 좀 축복되게 하시지,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나게 하시지, 이게 뭡니까? 왜 성령님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우리 입장과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에이, 세상 말로 제 시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리고 막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이건 세상 방법이죠. 자,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자, 바로 이게 성령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포기되어져야? 육신이 포기되어져야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발산하게 되는 것이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지금 자기의 자아로 똘똘 뭉쳐 있으면, 자기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내 안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실 수 없고 영광을 나타내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겠지만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어지려면, 잉태되어지려면,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씨름해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 개벽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새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현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집안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는 불거지고, 정말 이 가정은 막 뒤흔들어 놓는 이 엄청난 역사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느냐, 중학교 2학년부터 예수님을 더 제대로 믿어보려고 씨름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재앙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주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거듭났는데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저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면, 요셉과 마리아도 그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했단다. 너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너도 그렇게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저에게 또 누군가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시려면, 새 생명을 얻으려면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한 후에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나요?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뭘 하길 원하셨죠? 육신을 포기하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길 원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땅? 가나안 땅에 거룩한 영광을 이루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까지 졸음에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기겠습니까? 지금 그 일들이 막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딱 시작 전에 직감했어요. 오늘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할 수는 없겠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자, 오늘도 이 새 생명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흥선대원과 더불어 그 땅의 그 당시의 강요들과 이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세계, 또 유럽에, 저 미국에 있는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어떻게 했죠?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지금 이 땅에 흘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세요. 그 양화진에는 그 바로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선교사님들의 씨름과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복음을 낳기 위해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그 순교의 피와 눈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기 뱃속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육신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아기가 잉태되어지고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거듭난 신앙생활, 새로운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자라. 딴 생각해라.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해라. 이건 영의 말씀이니 너는 이것을 듣지 말아라 하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주일날 이 말씀 한번 전하려면요, 저를 덮고 있는 근심, 어두움, 염려, 이 더러운 것들과 몸부림치고 싸워서 이겨야 그 다음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정말 좋은 설교를 해도 제 심령이 꽉 묶이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어지지 못하고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생명이 아닌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어두움의 영들과 싸워 이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성령으로 굳이 잉태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을까요? 그들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여전히 정욕에 매여 있고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 뭐하라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육신을 포기하라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어려워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내 정욕과 이 죄악을 이 세상에 포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세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냥 돈 벌려고 싸우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 거 뭔가 좀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려고, 그분을 낳으려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진리로 싸우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생명의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거룩한 몸부림과 더불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거룩한 씨름을 하라고, 육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몸부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오실 수 있는 그 세상 밖으로 낳게 되어지는 상황을 오늘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낳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낳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낳는다는 표현을 설마 아기를 낳는다는 표현으로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도록 우리는 예수를 낳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북녘 땅은 어떤 나라죠? 공산당, 공산국가 나라입니다. 그 공산국가가 된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는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그 나라에 팽배하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 공산 사상으로 충만한 나라, 굶고 헐벗고 괴로워하고 서로 핍박하고 서로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을, 똑같은 나라인데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은 어떤 사상과 말이 충만한 나라입니까? 자유, 민주주의 사상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하나로 똑같은 나라, 똑같은 국민이지만 한 나라는 공산 사상이라는 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무엇이요?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유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몸부림을 통해서 이 육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공동체, 우리 가정에 이 세상이 전파되어지면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혹여 여러분 이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오늘 아침에 도대체 무엇을 쏟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쏟아내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셨나요? 여러분 생명을 전하셨나요? 아니면 세상 가치, 세상 생각, 내 자아를 쏟아내셨나요? 그것이 쏟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천국이 되었어요? 아니요. 어두운 공동체, 어두운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 졸음과 싸우고 여러분 육신과 싸우고 지금 이 생명의 말씀과 싸우시고 계시지만 여기에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낳고 전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가끔 이런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제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요, 여러분 음식을 보면 음식이 다 같은 음식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어떤 양식이 있을까요? 죽음의 양식이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으로 만든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저 돈 벌려고 눈에 시뻘겋게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죽음의 양식이에요. 그것은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랑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돈 욕심으로 만든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 육신을 죽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 같지만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어떤 말씀은, 특히나 이단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는 잘 되고 그리고 재미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그 에베소 교회, 라오디아 교회, 사대 교회, 그 교회들을 보면 다 건강한 교회였나요? 어떤 교회는 죽이는 교회였나요? 죽이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말씀, 그런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말씀, 죽이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고 무너지고 매이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몸부림쳐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정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나를 쳐서 예수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상으로, 제 생각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예수를 잉태하지도 않고 쏟아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지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더 지치지? 왜 이렇게 매이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낳는다는 것은 먼저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포기하는 영적 씨름을 통해서 누구를 잉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과정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몸부림침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으로 간증으로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면 거기가 무슨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누면 우리는 누구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잉태하고 낳는 거룩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역사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정신이 번쩍 나고 몸에 힘이 돋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심령들이 온전케 되어진 역사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못 졸게 해요. 여러분, 조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씀과 지금 씨름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졸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러고 싸워야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육신에 사로잡히고 아이고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이 자장가 같구나.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한 거 이러고 눌려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명의 능력이 날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혓바닥이 까지도록 사탕을 먹어서라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산 경찰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단 목사님 그리고 저 북의 제일교회라고 우리 저 삼산동에 계신 그 목사님 이재창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10년 동안 아무리 수정관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아무리 약을 먹고 몸부림쳐도 안 되던 그 여인이 그냥 우리 교회 야 말씀 들어봐, 예배 드려봐, 하나님 만나면 새 생명을 주셔, 함께 나와봐. 그리고 그냥 따라온 그 여인이 수염관 아기로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임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씨는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의 연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여인이 이제 50도 안 됐는데 폐가 마르는 병이 걸렸어요. 폐가 자꾸 말라갖고 그 폐가 쪼그라드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10m 가면 이래야 되고 10m 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서 나중에는 폐가 정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수술 이후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 공동체 위에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나 또 개인 기도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병들고 나온 사람이 말씀 듣다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막혔던 가게와 사업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탄생하신 그 말씀이 육시된 영광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수 기도하다 보면요, 안수하는 자의 능력이기보다는 가만히 보면 안수를 받는 자의 믿음이에요. 막 제가 주일날 아니면 평상시에 안수 기도하다 보면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한 번도 안 쓰러져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안수해서 쓰러졌는데 저는 안 쓰러져 봤어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어떨 때 보면 이 육신을 하나님의 치유하기 위해서 영이 몸에 힘을 쫙 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임할 때가 있어요. 다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의 심령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말씀이 분명히 나를 살릴 수 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기업과 인생과 질병은 낫게 되어줄 수 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기도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려면 그냥 가만히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그 생명의 능력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몸부림치듯이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기에 몸부림치셔야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나가십시오. 말씀은 나를 살린다. 우리 기업을 살린다. 내 질병을 치유한다.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오늘도 예수를 낳는 이 생명의 능력의 요셉과 마리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육신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육신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얼마나 육신을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졸면 자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돈 벌고 싶으면 돈 벌러 가고, 그냥 육신이 시킨 대로 살다가 10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셔야죠. 힘들어도 피곤해도 이 육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같은 거룩한 사람도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육신을 포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죄종인 저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몸부림이 없으면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생명을 낼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며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흥회가 있고 조금 있으면 2018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또다시 육신으로 시작할 것입니까? 또다시 육신에 매여 애굽에서 생활할 것입니까? 이제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육신을 포기하고 생명을 낳는, 예수를 낳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주여 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